자, 오늘은 또 우리 법회, 지장 법회이기도 하지만은 한인수 영가님 49제 돌아가신 지 이제 49일 되는 날 49제하고 우리 지장 법회하고 그렇게 합쳐졌네요. 그래서 진짜 들어오세요. 빨리 왔네. 그래서 같이 이제 법회도 보고 49제 며칠 전에는 우리 영정사진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나이참 보살님이라고 보살님 한 분이 작년에 병환이 생겼는데 5개월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또 입관도 해드리고 모셔드리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종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이제 태어나서 이름도 많이 지어달라 그러지만은 돌아가시면서 이제 보내는 일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상과 죽음에 대한 장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기회가 있는데 참 쉬운 건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렇게 한인수 연가 49일을 맞이해서 또 다음 생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참 오늘 비도 아침에 비도 오고 약간 울적해지고 쓸쓸해지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휘자 보살님도 왔는데 맹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다 같이 향심 오늘 연가님 보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90 87쪽 83쪽인가? 83쪽 향심 노래 다 같이 한번 연가님 위해서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의 먹물 그리고 모든 것 다 고치렵니다. 마음의 먹물 그리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금빛 찬란한 당신 말씀에 두 귀 기울이며 오로지 님의 진리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늘은 마디마디 손끝마다 흐르는 이 향연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러라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님이시여 님이시여 당신께 원하옵니다. 마음의 먹물 그리고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자비로움 가득한 당신 모습에 두 눈 감고서도 오로지 님의 사랑만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늘이 마디마디 손끝마다 흐르는 이 양여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러라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님이시여 당신께 원하옵니다. 자, 우리 지자보살, 감나보살 결혼식 줄에 안 듣고 혼자 얼굴만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한인수 영감께 그냥 향심 노래 또 제대로 한번 불러드렸네. 모든 삶과 죽음에 부처님 가르침에서 행하는 업 하는 것은 뒤도 볼 수 있지만은 전망을 향해서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가 다른 말로 의지라고 이야기를 표현하죠. 의지 있는 마음이 그게 향심이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께 마음을 향심 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지 가족들께 또 마음을 그렇게 향심하고 해서 이 향심이라는 노래 제목은 부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항상 그렇게 투사되는 그런 좋은 마음을 향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구절은 책 펼 필요 없습니다. 열애 소득법 차법 무실무험 이거 한 구절 가지고만 이야기하면은 딱 될 것 같습니다. 금강경에 이제 부처님께서 뭐냐면은 얻으신 바 이 법은 무실무어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 실과 허. 그래서 실 앞에 어떤 글자를 붙일까 했을 때 진실. 허에 또 어떤 글자 붙였을까 했을 때 허망. 그래서 진실도 없고 허망함도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러면 진실도 없고 진실하지 않은 법인가? 당연히 허망함이 없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 같은데 도대체 진실함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진실이 아니고 사람은 우리들은 세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갑자기 하는 소리가 나네. 사실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따지는데 사실이 주관적이면은 싸움 나죠. 곤란합니다. 주관적 해석에 의한 진실을 따지고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을 따지고 주관적 해석에 의한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 수사를 뭘 붙였죠? 주관적 해석. 진실은 항상 해석에서 일어나는데 진실이라는 건 눈앞에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들린다고 그대로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진실이라는 것은 항상 해석하기 마련인데 그 해석은 사람마다 다 주관적으로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49제 하시는 한인수 영가에 대한 기억도 추억도 가족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해석하는, 즉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 다 다른 거예요. 진실.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항상 주관적 해석에 의해서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해석으로 따진 진실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실은 반드시 앞에 이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진실과 그 다음에 상대적 가치, 이렇게. 말이 어렵죠. 그런데 다 알아듣는 이야기겠죠. 그죠? 이렇게 법회 때는 좀 폼나는 은사를 써야 돼. 맨날 귀신 신하라 까먹는 그냥 복 받아라는 이야기 하면은 수준이 낮아진다. 그냥 복은요, 대원정사원을 가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복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꾸만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받는 복은 뭐죠? 지금 우리는 사실이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복 받았어, 안 받았어? 복 받았지. 어제 내가 여의도 불꽃축제가 사람들이 그래 난리가 난 데서 요 앞에서 153번이 우리 여기가 종점입니다. 그래서 저 서강대교 건너가는데 그걸 타고 쭉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 한 바퀴를 돌아봤잖아요. 그래서 막 갈 때는 그런가 보다, 불꽃이 아직 쑥 뻥뻥뻥 소리 나니까 차가 좀 막히더라마는, 야, 나 올 때 여의도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봤어요. 지하철 역사에 줄 서서 들어갑니다. 통제하고. 와, 버스에, 에? 버스에 그냥 사람이 타는데 꽉꽉 타니까 모든 버스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이야, 꽉 차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이 많다는 걸 뭐 여러분도 다 그거는 생각하시잖아요. 그 불꽃 보는 것보다 사실, 진실, 가치, 이 이야기 듣는 것이 불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금강경 맨 끝구절이 뭐예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려용려잖아잖아. 그 불꽃 번쩍번쩍 거리는 거 봐봐야 잔영문 오래 남지도 않고 볼 때는 화려하지. 와 하면서 그냥 소리 지르고 하는데 그거 보려고 그냥 그 고생들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하기야 나도 거기에 나가 뭔가 해서 궁금해 나갔다마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안 나와야 되겠다. 잘못하다 치워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오늘 오랜만에 온 사람들 많다. 어? 차영호 보살님 몸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현숙 보살 오랜만에 왔네. 얼굴 숨기지 말아야. 오늘 와서 얼굴을 딱 빤히 보면서 반갑게 봐야지. 1년 만에 와가지고 얼굴을 탁 숨기면 어떡해. 이래 다 알아준다고 나는. 그거? 정미호는 난 목소리만 들어가. 그래서 뭐 다들 무사하네요. 살아있네. 감사하고. 그래서 사실, 진실, 가치 이런 거 따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실, 진실, 가치는 이게 세속적 측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실 가지고 따져요. 싸워요. 왜냐하면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내가 객관적이면 사실은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내 스스로 지금 입장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나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진실 가지고 싸우면은요,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구나. 가치 가지고 싸우면은요, 그거는 내가 서로 세상은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상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잘 모르구나, 무지하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거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공부예요. 이거 가지고 이야기해도 뭐 여러분들하고 한참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 가르치면은 뭐냐면은 그것만 있겠어요. 예, 사실과 진실과 가치도 있지만은요,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우리가 마치 음식 맛 보는 내 입속의 맛처럼 각자에게 독특하고 다른 그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의미와 그 다음에 초월적 가치, 승의적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종교적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 가치하고 다른 상대적 가치를 넘어선 초월적 가치, 승의적 가치라는 것이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즉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의미라는 것은 시 공간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 의미입니다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시 공간 안에 딱 들어가면 적절한데 다른 시 공간에 가면은 부적절한 은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미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시 공간에 대해서 잘 적절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고 안에서, 영역 안에서는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승의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 소중한 귀중한 존재로의 나아감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시간의 흐름, 과정 속에서 뭐냐면은 파악되는 위치와 역할 하는 것들까지 많은 부분들이, 내가 지금 앞에 연영자 보살 한 사람을 보더라도 사실과 진실과 가치와 의미와, 예? 출세관적 가치와, 예? 이 시간 흐름 안에서 우리 인연상관 안에서의 위치와 이거 이야기하려면 연영자 한 사람 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떠들어도 돼. 좋단다. 지한테 좋은 이야기 하려는지 나쁜 이야기 하려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실무어라는 뜻은 실도 없고 허도 없다는 이야기는 실이라고 정할 수도 없고, 세상의 모든 법이라는 것은 존재, 현상 이런 것들이 실이라고 정할 수도 없고 허라고 정해지지도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만나는 현상이나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들은 과정적입니다. 과정적이라는 것은, 예? 흘러 지나가는, 움직이는 그런 과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실이다 허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그것이 지금은 허일지 모르지만은 그 허로 인해서 실로 더 나아갈 수가 있고, 예. 이게 실이라고 해서 결정은 난 것 같지만은 그 결정 난 것은 무상해서 결국 그 결정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반드시 무실무어라는 것을 알고 받냐, 지혜를 증득해야 지금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이 필요할 때는 사실로, 진실이 필요할 때는 진실로, 의미가 필요할 때는 의미로, 가치가 필요할 때는 가치로 해서 세상에 내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적용시킬 줄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경의 제목이 뭐죠? 건강 받냐 바라밀 경. 받냐 바라밀. 그 지혜의 완성이라는 것은 무실무어 어디에 얽매이면 안 돼. 실이다 허다라고 해도 단정적으로 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단정적으로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어제 그저께 돌아가신 나이찬 보살님은 병환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끝까지 의식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인정하다가도 죽음 끄트머리에는 죽기 싫죠. 그래서 딸 손 부여잡고 너무 죽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고 해서 모든 마지막 운명의 시간의 이별을 뭐냐면 딸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참 좋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렇게 자기 죽는 거 알고 가는 사람 몇 사람 안 돼. 내 이때까지 많은 죽음을 경험했을 때도. 그 죽음의 장면 안에서도 어떠냐에 따라서 병으로 돌아가서 아깝지. 아니 나이가 그 나이에 그냥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었대야. 몸은 뚱뚱해도. 나무로 죽을 줄 알았나? 오래 살 줄 알았지. 그런데 그거 보면 안타깝지만은 그 장면, 어떤 장면을 보면은 참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장면.
오늘 뭐냐면 49자는 한인수 영가님의 인생에서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장면이 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진실이고, 그것은 가치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 부르는 향심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 어떤 것들이 좀 모자라다고 할지라도 그 모자람은 반드시 채우려고 하는 향심, 마음의 발로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죠? 그것이 무실무입니다. 생도 없고, 무실무 다른 말로 하면 생도 없고 사도 없다.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그걸 반야신경에서는 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공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무실무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내가 그냥 다 늙어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하지 않았느냐 생각하신다면은 아니요. 여러분 분초로 나오면 얼마나 많은 생을 살아야 되는데 할 거 많습니다. 할 거. 지금 이때 아니면은 못할 것 이때 아니면 앞으로 못할 것 많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자꾸만 예? 찾아다니는 거지. 그런 거 가르치라고 대우정석으로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막판에 그냥 스퍼트 잘해가지고 극락으로 바로 직행한다? 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고 이런 이야기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불꽃놀이 간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냥 마음의 불꽃을 태워요. 빵빵빵빵 하면서.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실, 진실 이거 이야기를 하자면은 번뇌하고 같이 얽힌 이야기 하자면은 더 뭐 농도 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뭐 생략하고 말 그만해라고 자꾸만 마이크도 빽빽거리네 합니다. 참 어, 애잔한 가을을 또 맞이했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무실무한 부처님이 얻은 바 법을 잘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이걸 못 깨달으면 뭐냐면 눈이 있으나 깜깜한 곳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눈이 있으면서 견종종색 여러 가지 색깔들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의 색도요 각양각색입니다. 인생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유 나는 그냥 형편이 안 좋았고 우리 집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밖에 못 살고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뭐냐면은 사실적이지도 않고 진실적이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여러분처럼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 경험을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잣집은 형제간끼리 사이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 집안에도 사이가 안 좋은 거 알아요. 여러분 집안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왜요? 돈 때문에요. 그 우리는요 돈 없어가지고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 소송 걸 돈도 없잖아. 어, 그것도 복이지. 그래도 간혹가다 전화도 하잖아요. 그쪽 집안 가보세요. 다 원수처럼 살지. 어. 여러분들과 같은 경험을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견종종색이에요. 각각 색이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실이다, 허다라고 정해놓지 말아라는 얘기. 그러면 그것을 다 맛볼 수가 있고 바라볼 수가 있고 한데 아니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이 그렇지 내 운명이 그렇지라고 하면은 안 된단 말이야. 어, 누가 보니까 한다는 얘기. 운명은 못 바꾸나 팔자는 고칠 수 있습니다.
팔자 고친데서 시집다시 간다는 이야기인 거. 그래서 운명이나 팔자나 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운명이라는 말 안에 세세한 게 팔자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그건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누가 지금 예? 똑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고경현 보살도 딱 보시면 절에 출근했다가 저 복지관도 열심히 출근하잖아. 예? 그래서 그 이제 고경현 보살의 사회생활이거든. 우리 절에서 내한테 인사세가 제일 밝아요. 스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아무도 고생했다고 소리 아무도 안 한다. 이수 묻지 마라. 니 고생했다 소리 한 번도 안 했대. 저 보살은 갈 때마다 한다고. 오늘 또 고생했다 소리 많이 듣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인생이라도 우리가 소박한 인생이라도 그 안에 그게 맛이 다 있는 거거든. 그 맛을 보는 겁니다. 그 무실무어라는 이 법문은요. 우리가 뭐 설명하자면 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생불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것 말고 우리한테는 엄청난 가능성을 주고 자유를 주는 그러한 법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비로소 우리한테 우리 스스로가 존엄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속받지 마세요. 나를 구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소중한 법을 가리키는 도량에 자주 오면은 극락 직행한다니까. 앞으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한인수 연가를 마지막으로 7번 제하는 걸 안 받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 그래서 앞으로는 돌아가시면 초제하고 막제만 해주려고. 중간에 저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법회 많이 나오세요. 법회 자주 오시면은 우리가 다른 의식을 치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죠. 어쨌든 이렇게 참 또 한 분의 인연과 헤어지는 의식을 그렇게 치릅니다. 오늘 가족들은 제가 대중들 시간을 조금 뺏어가지고 가족들 위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거 한번 명심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서로 다정다감해지려면은 가족의 추억을 서로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게 다정다감해집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태는 결정됩니다. 다정다감한 이야기를 하면은 행위죠, 그죠? 다정다감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 행위에 의해서 다정한 가족이라고 결정되는 것이지 원래 다정한 가족이라서 다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 가족은 원망스러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행위에 의해서 그 상태는 결정되는 것이지 그 상태, 그 법이 결정되어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오신 분들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나의 상태는 결정이 된다. 나의 상태는 결정이 된다. 아니고 내가 어떤 위치나 역할을 받지 못해서 나는 그런 일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무지이다. 그게 자꾸만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명심해 주시고 어쨌든 이번에 우리 10월 29일 날 합창단 하는데 많이 와주세요. 나 지금 30일, 30, 죄송합니다. 헷갈린다. 몇 명 와야 돼서 내가 지금 밥을 얼마나 시켜야 될지. 그래서 뭐냐면 그것도 대충 법회를 나와봐야 예감이 들어 착 시킬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이들 와주시고 즐거울 때는 아주 즐겁게 같이 또 뭐냐면은 힘들어서 서로 위로해주고
토닥거려 줄 때는 또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겨가지고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 아니고, 항상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뭐냐면 좋은 선연을 많이 가꾸는 자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탄 오늘 합니까? 준비 안 했죠, 그죠? 그래서 다 같이 노래를 또 한번 해볼까요? 19쪽 바로 나오니 한번 해봅시다. 세상의 어둠을 햇살처럼 밝히고, 어려운 마음들이 연꽃처럼 청하기를, 언제나 당신 음성 듣게 하시어 겹겹이 쌓인 업장이 일시에 사라지고, 거룩한 당신 모습 보게 하시려, 향기로운 영꽃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님이 시험하여 저의 기도 들어주소서. 어둠에 가린 마음 거울처럼 빛나고, 옷가게 억새로 연꽃들이 피어나기를, 언제나 당신 말씀 듣게 하시오, 끝없는 마저 자기의 일시에 끊어지고, 거룩한 진리 속에 살게 하시어, 맑고 맑은 촛불처럼 살 수 있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 바라오니, 님이 시험 가득한 저의 기도 들어주소서. 저의 기도